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할례까지 해서 그것이 분명히 너의 소유로 네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라 하셨죠.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사라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본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장면입니다. 그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을 여기서 주시죠. 17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사실은 12장에서 들었을 때 그게 머리로 알았다면 그게 점점점 이제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또 뱃속 깊숙한 곳으로 이제 내려와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 되면 이삭이라는 아들도 태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과 할례까지 허락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미래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이 정말 충만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펼쳐주신 미래가 이제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보이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루어갈 미래의 그 가문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수준까지 된 거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미래가 확신이 들 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그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어떤 멸망과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0,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심판은 정해진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궁금함도 있으시겠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니 그들이 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것이 나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흥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또 말을 바꾸죠. 50명에서 5명이 빠진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흥정에 대해서 굉장히 기꺼이 대답해 주세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그 숫자를 낮추어 가죠.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숫자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첩 하갈과 그 하갈이가 어떻게 했었는가? 16장을 보면은 16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은 이 하갈을 얻게 된 게 사라가 충동질을 해서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충동질을 해서 하갈을 맞아들였다 할지라도 하갈이 임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가 하갈이 너무 기가 세져서 나한테 마구 대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죽이든 살든 그건 당신의 자유라고. 자신의 아기를 뵌 여자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이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보면 힘들면 피하는 사람이고 번거로우면 모른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긍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그 마음의 공간을 남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당당하게 살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라는 게 사라져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짜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위신과 재산과 미래에 대하여 내가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 내가라는 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남을 위해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그것만으로도 내 머리와 마음이 번잡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남한테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시고 자신에 대한 미래를 완전히 그려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이웃을 사랑해주고 이웃에 대한 긍휼을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 도시를 멸망하고 심판시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고 긍휼을 좀 베풀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게 노인 아닙니까? 이 노인과 마치 흥정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꽤 이전에 3만 명이 넘었대요. 코로나로 죽은 국내 사망자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 중에서 10명, 20명?
이 숫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10명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아니 그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10명 가지고 하나님한테 흥정을 합니까? 그 10명 가지고 가나안 시골에 한 촌노인하고 지금 흥정하면서 거래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생경스럽고 사실은 놀라운 모습이에요. 고대 왕국의 제왕이고 황제라면 10명, 100명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고대 황제들에게 1000명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몰살시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10명에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자체가,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것을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나는 신이고 너는 일개 인간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갈 때까지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대응해 주시고 일일이 반응하시고 일일이 이 대화를 길게 이끌어가고 계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이 대화를 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죠. 악의 번성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흡족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는 그 당시 아수르 얼마나 악행을 일삼던 제국이었습니까? 잔인하게 그 피정복민들을 죽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아주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보복을 해주고 본보기를 보이는 끔찍한 민족이었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위에 세워버리는 그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나는 싫죠.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런 거예요. 저 성읍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읽고 반응하고 있던 이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족하죠. 아직 흔들리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흡족해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22장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다가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을 말려주고 막아줄 사람. 아브라함 같은 이가 없어서 남유다가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분노와 애통과 아픔을 아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모든 이들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사륙하고 착취하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징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공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며 이 아브라함처럼 1년 뒤 그 이후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해결돼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 바람들만 쫙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 18절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풀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나에게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 막내한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요. 막 더 있으면 얘가 안 될 텐데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데 그 막내한테 때리는데 옆에서 맏아들이 말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고치려면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실제로 남유다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정도로 망가졌어요.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고 지 멋대로 막 나가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와서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그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나를 말리지 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 간구하지 마.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길은 이거예요. 이런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다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의 성령으로 전달받아서 절절히 기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에 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먼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이 죽어서 이룩한 구원을 그 나중에 구원받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버리시고 악인됐다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 사륙하며 포기하며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죄인일 때도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되는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나의 그 긍휼, 나의 열심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만큼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간구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엉망이잖아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갈도 내쫓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어가지고 아들을 따르게 낳고 이스마엘이나 뭐 이렇게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도 이렇게 반응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긍휼에 100만 분지 1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자식이 감동하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자식의 조그마한 반응과 효도에도 부모는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내가 너에게 하나를 해주겠다라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조그만 사랑에 대해서 더 큰 반응을 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에도 감동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난 자식이 조그마한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누구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식에게 우리가 보여드리는 조그만 믿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었을 때 그거에 대하여 감동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야 나 이런 은사 받았다 드러내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없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한다는 건 뭐지? 율례 결국은 관건이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결국 그분의 마음을 알고 같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기도를 한다면 그 10가지 기도 가운데 최소한 한두 가지는 주변의 이웃과 교회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나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 같은데. 내 걱정도 많죠. 하지만 내가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2가지를 위해서 남을 기도했다면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엔 나 기도할 거 너무 없어. 내가 기도할 게 뭐 이런 문제 10가지가 있는데 그래 10가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5분을 더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 했으니까 가야지. 그게 뭘까요? 아,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다 마쳤으니 이제 나는 더 거래할 게 없어. 나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가지 기도 중에 2가지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2가지가 우리를 1시간을 앉아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언이 딱 터지기 시작하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도가 매가리가 없고 내가 나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5분 정도 앉아있으면 기도할 게 없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고 성령의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감동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철이 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하지 마. 하지만 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게 철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면 죄고 이것도 하면 죄고 죄고 하면 죄다라는 식의 방법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보겠죠. 아이같이. 하지만 좀 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죄라는 마음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말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재에 있는 스승은 제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잠시 독서가 끊겼다. 제자는 스승이 너무 고마웠기에 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승은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제자는 어리둥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으쓱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되물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사랑한다라는 건 내 일방적인 감정으로 나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는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그건 내 감정이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뭐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성숙하고 익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가면은 늙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늙는다고 해서 익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라고 부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조금씩 해보며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채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들다고 땡깡 부리고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저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지치며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사랑한다고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익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여 10가지 것들 중에 한두 가지밖에는 정말 이웃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한두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극하셔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우리의 문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빗줄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아내와 남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매일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뜨거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